창세기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완벽한 확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포밀리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자, 저번에 했던 거. 자,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 자, 성경을 통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한 요거. 네빌 고다드의 책을 뒷부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저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재밌죠. 오늘은 이 책의 중간부터 할 건데, 여기에 챕터 이름은 최상의 지배권입니다. 네, 144페이지 볼 건데, 욥은 폭풍의 한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올바름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은 자신을 결코 가혹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올바름을 꽉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올바름을 잡고 놓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걸로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경에 써있는 구절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나 창조의 역사를 적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진리를 담은 위대한 책으로 이해하고 바라봐야지 그 책을 그제서야 올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149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맞이하고 싶은 생각을 바꿔 말하면 일구고 싶은 씨앗을 고르고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여러분에게는 지배의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느님은 자신의 형상 안에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암과 영적인 암은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것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분석하고 정의를 내리고 그 외관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엇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한테 어떤 생각들을 결정할지 그런 최상의 지배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영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풍요가 돈이 많은 부자의 느낌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는 부자라는 것에 머물러야 하고, 만약에 사랑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일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일체가 돼야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저 그걸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하나 되는 상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하나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뒤에 또 추가적으로 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것과 하나가 됩니다. 그 안에 머물러요. 사랑이면 사랑, 풍요면 풍요, 행복이면 행복, 기쁨이면 기쁨, 거기에 딱 머뭅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52페이지입니다. 창세기에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완벽한 확장입니다. 그 일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은 야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일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역시 야곱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야곱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올바름을 통해서 그 일을 했고 그가 가진 것들은 넘치도록 많은 양으로 불어났습니다. 양과 소는 셀 수 없이 불어났고 그의 여종과 하인 그리고 낙타의 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올바름이 장차 나를 위해 대답하리니. 자, 올바름은
올바른 의식을 말을 합니다. 올바른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저번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분이 성경을 해석하는지 그 느낌이 딱 오시죠?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거기에 머물면은 그것은 확장이 된다. 완벽한 확장이 일어난다. 자, 올바름이 장차 나를 위해서 대답을 하는데 여기서 올바른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이미 하나가 됐음을 느낄 때 그것은 완벽한 확장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돈이면 돈, 사랑이면 사랑, 건강이면 건강, 그 뭐든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생각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한하게 확장된 상태로 얻게 될 것이다. 자, 160페이지를 보면은 유지하고 그리고 잘 일구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방해물을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어떤 생각이 혹은 어떤 방해물이 방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방해물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이 아닌 잡초를 발견했다면 잠시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발견한 즉시 잡초를 뽑아내고 새로운 정원을 가꾸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길들여진 자가 되십시오. 길들여진 자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길들여진 자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는 확신에 찬 가슴을 지닌 자입니다. 그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걷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은 그의 세상이 얼룩진 송아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건강한 새끼들은 모두 얼룩지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상상, 그 이상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야곱이 시작했던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경우에는 어쩌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 빗대어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진단을 내린 것에 빗대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더라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놀라게 하지 않도록 자신의 판단을 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의사는 자신이 내린 진단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법칙은 의사가 어떤 진단을 내리든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정의 한가운데서 사지로 내몰렸을 때조차 원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의식을 꽉 잡고 자신의 가슴이 자신에게 가혹하게 말하지 않도록 했던 욥처럼 하십시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름으로써 죄들을 씻어버리고 빗나간 관역들을 없애라. 올바름을 갈망하고 올바름을 쫓는 자들은 축복을 받으니 곧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올바름이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라. 하느님의 왕국과 하늘나라의 왕국은 그대 안에 있으니. 자, 모든 것은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깥에서 하느님의 왕국을 찾는 듯 합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부가 비춰진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왕국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교회나 어디 여러분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전체적으로 어떻게 창조를 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좀 최대한 중요한 부분들만 읽었어요. 다 읽진 않았고 한 3분의 1 정도만 읽었는데 한 3, 4페이지 정도에서 일부분 읽었는데 자, 딱 이게 맞습니다. 하느님과의 수다와 비슷한 내용이네요. 결국에는 모든 책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죠? 결국에는 모든 책이 똑같은 말을 해요. 심지어는 성경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 불경, 자기계발서들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대신에 표현은 되게 각양각색이에요. 그죠?
악마와의 수단은 되게 거칠게 말을 하고 하나님과의 수단은 되게 착하게 말을 하고 네빌 고다드의 이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성경의 말을 빌려서 뭔가 좀 차분하고 경건하게 말을 하고 되게 다양한 말로, 다양한 표현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면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둘 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건강해, 그 건강함과 함께를 하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싶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내가 그 풍요로움과 부와 함께를 하고, 내가 풍요롭다는 느낌과 함께를 하고, 내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면은 인간관계에 사랑받는, 그 사랑받는 느낌에 머물러서 그것과 하나가 되면은 그것이 확장이 돼서 여러분의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거죠. 올바른 의식을 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현실이 되는데, 올바른 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그것과 하나가 됐음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든지 상관이 없다. 여러분들의 사업에다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의, 안 그래도 지금 댓글 딱 보면서 뭐 치료 중이라는 댓글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슬쩍 봤는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댓글을 안 읽고 바로 이 부분을 읽었어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당신이 어떤 질병을 걸렸다고 해도, 그리고 의사가 당신이 뭐 나을 수 없을 거다, 당신은 불치병에 걸렸다, 혹은 당신은 몇 달밖에 살 수가 없을 거다, 당신은 말기암 환자다 라고 말할지라도 나을 수가 있다. 그거를 당신이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은 당신은 나을 수 있다. 왜냐면은 당신은 당신의 삶의 최상의 지배권자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 최상위 지배권자이기 때문이다. 의사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말은 여러분의 의사보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최상의 지배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최우선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 이후에, 차후에 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부분의 내용인 겁니다. 자, 이 부분 참 좋아요. 자, 166페이지인데, 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아들였다면은 그것과 모순된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면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것과 모순된 사건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모순된 일들이 자꾸 생긴다면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정말 그것과 하나가 될 만큼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지금은 이 땅이, 여러분의 세상이 황무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면 결국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자, 환경이라는 것은 그것을 보는 자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에 분노의 마음을 지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홀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자꾸 배신을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은 자꾸 나가는 일만 생기고 돈이 안 들어오고 점점점 돈이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건강이 악화되고 의사는 자꾸 안 좋은 말만 해요. 그럴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왜 나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이러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하지? 나를 힘들게 하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 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고 편하게 사는데 나는 왜 부모를 잘 못 만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라고 세상 탓을 해요. 세상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주변 사람 탓을 하고 부모님 탓을 해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환경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춰주는 것 뿐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제 방송에 와서 이걸 본다면은 그 사람은 전혀 이것을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대급부의 생각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믿는 대로 제 얘기를 듣고 해석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똑같은 책을 봐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찾아내요. 물론 책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하지만 어떤 책을 봐도 부정적인 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나쁜 책을 봐도 좋은 면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믿는 대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친구가 저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되게 모호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칭찬을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나 욕하려고 이렇게 말을 한 건가? 하면서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그 의심이 점점 싹을 틔우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키워나가더라고요. 아, 얘는 진짜 나쁘게 말한 게 틀림없어. 왜 나쁘게 말했을까 하면서 나쁘게 말했다라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확정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들이 그 다음부터는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리고 이 친구가 좀 싫어지고 피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래서 속단했어요. 속단을 해버렸더니 나중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왜 말을 했냐 하면서 제가 따지듯이 말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좋은 의미로 말을 했던 건데 제가 스스로 혼자 나쁘게 오해를 해갖고 그 친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 친구가 멀어진 거죠. 그냥 생각의 결과가 현실을 바꿨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고 그 사람을 대하는 제 행동을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제 환경을 바꿨죠. 그 사람이 제 옆에서 없어지게 됐죠. 제가 멀어지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한테 나쁘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해버리고 좋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람으로 탈바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아요. 바뀌어요. 여러분이 믿은 대로, 여러분들이 바라본 대로 그렇게 삽니다. 정말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의 자유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주변에 원망을 하고 탓을 돌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절대로. 누군가를 욕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책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과거에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건들을 떠올린다. 그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있던 일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의 그 불행의 씨앗을 다시 심는 걸 뜻합니다. 왜냐면은 세상은 현재밖에 없어요. 사실은 과거 미래는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을 만들어낸 것 뿐이지 우리한테 현재밖에 없어요. 매 순간이 현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현재 나쁜 생각을 해요. 그죠? 그 나쁜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 나쁜 생각이 싹을 틔워서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 믿음대로 그 생각대로 나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불행한 일들을 계속 곱씹는 일이나 혹은 여러분한테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욕하면서 계속해서 욕하는 일이나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이 세상은 16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자, 이 세상은 정말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읽어내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경험상 새싹이 솟아나는 것을 보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는다면은 이 네빌 고다드의 경험상 그리고 제 경험상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부정적으로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결핍한 마음속에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시기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 생각들을 무시하고 이제는 버리고 나쁜 생각들을 버리고 좋은 생각들만 심고 새로운 생각들을 심어 나가면은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꾼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심는다면. (171페이지에) 중간 부분을 보면은, 자, 여러분이 좋은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오직 좋은 것만을 줍니다. 여러분이 좋은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로지 좋은 것만 받게 됩니다. 좋은 상태에 있다면. 습관적으로 박혀있는 잘못된 생각의 나무들을 뿌리 뽑아내고는 아름다움과 조화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새로운 씨앗으로 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나쁜 생각들, 고정관념들, 습관들을 뿌리 뽑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새롭게 심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나 이따가 해봐야겠다, 나중에 해봐야겠다, 그런 내용이 있구나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지금부터 바꿔야겠구나. 내가 만약에 바꿔오고 있었다면은 더 열심히 바꿔야겠구나.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바꿔야겠구나. 조금 더 채워야겠구나. 내가 부정적으로 아직도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내려놔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라질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은, 자, 이거는 제가 강연이나 강의에서 자주 써먹는 말인데, 저는 이거를 그냥 제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네빌 고다드 책을 진짜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이 책을. 그러다 보니까 제 무의식이 각인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세상에다 보여주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게 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 근데 그걸 얻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펼쳐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의식, 이 네빌 고다드가 말하는 올바른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상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173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그 고귀한 상태가 이미 현실이 됐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 소망이 지금 이루어졌다면 어떤 느낌일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그게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었네요. 저 몰랐는데, 예, 하도 책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책에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제가 그냥 생각한 줄 알았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소망이 지금 이루어졌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내가 지금 100억 부자라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건강하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지금 내 꿈을 이뤘다면 어떤 느낌일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이상형의 남자와 내 이상형의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 느낌을 떠올리는 거예요. 느낌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느낌을 떠올리라고. 느낌이 중요하다. 상상력보다도 느낌이 중요하다. 상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수단일 뿐이다.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지금 돈 걱정 없이 매달 막 몇천만 원씩, 몇 억씩 들어온다면, 그래서 원하는 만큼 써도 계속해서 돈이 샘솟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되게 안정감이 있네. 되게 자유롭다.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신선하다. 되게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를, 그 느낌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이 될 만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했다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떠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풍요로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행복감이 계속해서 느껴지거나, 안정감이 느껴지거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 감정이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느꼈던 그 상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상태에. 그러니까 최대한 자주,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를 떠올리고 느껴야 하는 거죠. 승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저도 방송을 보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이제 뭐 아프리카 채널, 제가 아프리카 BJ였는데 아프리카 방송할 때 다른 분들, 다른 BJ분들 방송하는 걸 보면서 가끔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저도 이제 막 이해를 못했어요. 맨 처음에는 후원하는 사람들 되게 이해를 못했는데, 언제 이해를 하게 됐냐면은,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막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공짜로 도움을 받는데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고맙다는 말을 계속 했어요, 채팅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말로는 이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갖고 막 후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줄 때 이 포멜리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되게 뭔가 여러분들 후원해 주실 때 되게 기분도 좋고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보람을 좀 느끼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후원을 해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늘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채팅 써주시고 매일같이 봐주시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왕꼬이님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은 성경에서는 3일 안에 여러분들에게 그 메마른 땅에 토해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3은 3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3은 충만함과 완벽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현실처럼 느껴져서 현실과 같은 감각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느끼게 해줄 만큼 생생하게 그 느낌이 느껴진다면은, 그리고 그 느낌 속에서 여러분들이 3일 동안 살게 된다면은 그때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3일이라는 건 이게 딱 정확하게 날짜상으로 3일을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태를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쭉 느낄 때 일정 기간 이상 흔들리지 않고 느낄 때 그것은 머지않아서 현실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애비하셨으니 요나가 그 물고기 배에서 3일 낮과 밤을 있었더라.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냈더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상태, 감정을 자연스럽게 일정 기간 이상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느꼈던 그 감정은, 그 상태는 머지않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3일 안에 삶이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여기 나와 있죠? 3은 3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3은 충만함과 완벽함을 말합니다. 충만함과 완벽함 속에 산다면 머지않아 현실이 바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178페이지를 보면은 그대는 그대의 생각과 그대의 시간과 그대의 돈을 소비하는 것을 멈춰야만 한다. 삶의 모든 것은 투자가 돼야 한다. 이 부분을 들으면서 찔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뭐지? 무슨 말이지? 자, 지금 내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인 이 정신적인 현재는 과거 속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를 향해서 다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하늘나라의 동전이자 하늘나라의 화폐입니다. 이 동전과 화폐를 여러분들이 값어치 있게 투자를 해서 더 큰 것들을 불러오는 데 쓸 수도 있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얻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불행히도 우리는 180페이지 보면은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귀한 하늘나라의 동전을 대부분 소비를 해버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는 부정적인 상태 속에서 매 순간을 소비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좀 찔리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소비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을 바라보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늘나라 화폐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부자라. 그러면은 부자라는 것에 머무는 거예요. 풍요로움과 하나가 되고 사랑과 하나가 되고 건강과 하나가 되고 행복과 하나가 되고 그런 것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하늘나라 화폐를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한 하늘나라 화폐를, 여러분들의 귀한 정신적 에너지를 그냥 소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미 퓰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뒷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던 지미 퓰러라는 사람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